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좀 한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건데 유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생각하시고 같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죽음은 삶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 우리 4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앞서서 우리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이며 또 죽음의 시간에서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곱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라. 야곱이 지금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모아놓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 무엇을 하려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다 훤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육체적인 눈은 지금 희미해져서 육체적인 그런 눈들은 희미해져서 아들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멀쩡히 눈을 떠 있는 그 아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일들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아들들에게 지금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축복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비록 육적인 눈은 굉장히 좀 어두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은 그 어느 삶보다 가장 확실한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임종예배를 많이 인도를 해 보았습니다. 임종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할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가족이 다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족이 다 모여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식이 없고 말을 하지 못할 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이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아들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야곱에게 아들들에게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기억해라. 마음판에 새겨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못했다. 또 사랑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고 또 부탁이며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들으라 아들아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진행될 일을 이야기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는 순간은 무엇으로 떠난다? 이스라엘로 떠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언을 듣고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라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되어져 가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앞서서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나그네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남겨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위한 흔적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슨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적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담긴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무슨 흔적입니까? 나그네 세월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나그네 세월과 험악한 세월은 바로 무엇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냐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의 흔적이었음을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태어났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움켜쥐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쥐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흔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위에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인생 마지막 죽음에 앞두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을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야곱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무엇이라고 축복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훗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천관 선사들의 호의를 맞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씀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장자죠. 그래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르우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물이 끓는 것 같이 불같았다. 또 절제하지 못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지금 르우벤이 지금 야곱의 서모를, 그러니까 르우벤의 서모와 동침한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야곱의 집안에서 다 아는 비밀, 이 비밀을 왜 죽음의 순간에 끄집어낼까요? 지금 야곱이 이 가족이 다 아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야곱이 자신이 서운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큰아들 르우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르우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아픔의 일, 또 야곱 집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야곱은 르우벤이 고쳐야 할 것,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며 유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끓는 것 같은 감정적인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다 허사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이 굉장히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모도 출중하고 스펙도 좋고 그 당시 남성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위대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출발점이었다, 내 기록의 시작이었다 말할 정도로 이 큰아들이 주는 기대를 야곱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급한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지금 르우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속뜻은 르우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둘째와 셋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체적인 아들로 봤을 때도 둘째, 셋째 아들이죠. 근데 이 둘째, 셋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죠. 세겜 땅에서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생 사람들을 살육한 일을 지금 야곱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문화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런 법률들이 어떤 법률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왔듯이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는 준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당시 세상적인 문화로 봐서 이렇게 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성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가축의 모든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집회와 모의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 모이지 말라고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주 같아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잔혹한 성격,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야곱이 둘째, 셋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선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고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말고 어떤 것을 고쳐야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길 때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명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어 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큰애는 보니까 잠이 없습니다. 잠이 없어서 부모가 얘기합니다. 너는 좀 잠을 좀 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애는 보니까 잠이 많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을 좀 덜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을 더 자라, 잠을 덜 자라. 상대방이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애들에게는 적게 하라고 하고 적은 애들에게는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이야기죠. 왜 축복의 얘기가 나오고 왜 저주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저주의 얘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진짜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포악한 성격, 잔인한 성격,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얘기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길을 찾아가면 돼요. 복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느냐, 승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지키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믿음의 뜻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난과 판단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긍정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면서 그 저주 속에서 우리에게 긍정의 구원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이 비난과 저주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끝났다,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했길래,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가 어떠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저주하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되어져 가느냐.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 맞다라고 하십시오. 맞다. 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개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주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부분을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정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었다고 해도 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불안함이 다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회개하고 자정하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는 거 다 아니까 뭐라 그러면 맞다 그러시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다시 한번 이런 과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다보. 다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르분과 시므온, 레위 다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명의 아들이 어떻게 야곱의 이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르우벤과 시므온이 안 변합니다. 시므온이 안 변해요. 그래서 지파 내에서도 별다른 인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주보에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들어 넣어 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가 어디서 사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해 서쪽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에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안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를 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된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사해 동쪽 편에 거기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르우벤 지파는 그렇게 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 장남, 시므온,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레위가 남았어요.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레위는 돌이켰습니다. 레위가 돌이킨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출애굽의 기에 보면 우리 금송아지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장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하고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의 선사가 누굴까요?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동에서 서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쌍리 다 죽여버립니다.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레위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레위가 돌이킨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선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야곱의 말대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흩어지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으로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48개 도성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면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 지파에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어진 그 소산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통해서 저주의 반응을 축복의 반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은 저주였습니다. 우리 시몬과 레위를 향한 그런 야곱의 말이 그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표현은 저주였지만은 레위는 그것을 돌이켜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해석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과 내 성품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준 그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승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자가 선사가 되어서 그는 비록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한번 보시죠. 유다는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꽤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긴 구절이 나왔다라는 것은 특별히 유다에게 축복을 더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12아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유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봐도 유다가 차지하는 땅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꽤 넓은 땅을 소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습니다. 육적인 장자는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게 되죠. 요셉이 받게 되어서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개의 지파로 받게 되잖아요.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개의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음을 야곱은 다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왕위의 약속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유다는 끊임없이 성품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하고 통간을 하고 또 그 가정의 아픔 때문에 가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런 아픔을 승화시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이야기죠. 또 베냐민이 또 잡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었을 때 유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대변하는 그런 일까지 벌인 그 유다를 야곱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을 성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보니까 한 성격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만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왜 한성격했을까요? 아버지도 한성격하는 아들이군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야곱의 피를 받았으니까 다 한성격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모난 성격을 다듬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당한 가정에서의 고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상처들을 거기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냐면은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유다도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난 성품이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야곱의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성격이 바뀌게 되고, 성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노? 이런 얘기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저는 좀에 듣는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한성격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니까 우리 민족이 괴롭힘 당한다고 그 괴롭힌 사람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런 한성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욱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성품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갈 때 모세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한성격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격 못 이겨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가지 않습니까? 3년에서 철저하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구하고 연단을 하고 또 자신의 고향에서 다소에서 10년간 그렇게 죽은 자처럼 지내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무엇이 변하냐면 뭐가 변해요? 내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내 성격, 아주 못된 성격, 칼 같은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처럼 팔복의 성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언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에 우리 사이에 끌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스불론은 여러분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훗날 모세도 스불론과 이 이사갈을 축복할 때 바꾸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5번째 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5번째 아들이 뒤에 나오고 스불론 6번째 아들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 전체적으로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을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도에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 스불론 찾았습니까? 스불론 지파는 별로 큰 땅을 얻지를 못했는데 스불론이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한다고 얘기합니까? 해변에 거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역대기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에서 굉장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 스불론 땅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되면 갈릴리 해변까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불론이 장차 땅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갈릴리 호수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시돈이래요. 시돈은 어디 있냐면은
스불론 왼쪽에 보면 야셀 있죠? 야셀 위에 보면은 거기가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이니까 요 시돈 위에 보면 왼쪽에 보면 거기가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죠. 그러니까 해변까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굉장히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가를 보십시오. 이사가는 레아의 5번째 아들,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가를 그 축복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 이사가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더 이상 나가가질 않는 거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15절 아래에 보니까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로 야곱의 가정은 암흑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답답함에 못 이겨서 누가 가출합니까? 유다가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둡고 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에게 무슨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요. 옆에 가만히 보면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잃어버렸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단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죠.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요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길섭의 뱀과 샛길의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단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심판자 노릇을 한다라는데 심판자 노릇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지파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런 지파로서 떠납니다. 이렇게 야곱은 7명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축복하다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예슈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다라고 하는 때 사용되는 말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는 도중에 무엇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슈아를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슈아가 헬라어로 이게 번역을 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예슈아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스라고 해요. 예수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예수라는 말과 이 야곱이 얘기하는 예슈아 구원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참 좋잖아요. 뜻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 이름으로 많이 썼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책 저자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슈아예요. 두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예슈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다 똑같은 말,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뭘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정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구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칭의입니다. 칭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어져가는 과정, 성화입니다. 야곱은 이걸 다 안 거예요.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에게도 올 장차 큰 영광, 영화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완전한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나는 아들들아, 나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자식들에게 복된 그런 유언입니까? 누구누구 싸우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면서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와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룩한 영화,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식녀들을 불려 앉혀놓고 축복을 나누는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의미 있고 성경적인 죽음입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평생 예수를 믿고 임종예배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밀려온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그랬던 엄마가 이제 죽는 임종의 순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온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평생 구원을 소망합니다. 야훼의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아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함의 목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마지막 앞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해주어야 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을 이때까지 기다렸사오니 완전한 구원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복음의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구원을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 올려두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